대강절의 호세아가 좀 의외죠, 본문이.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강절에 주시는 호세아의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오늘 주일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무엇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다가 성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성탄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날을 맞이하는 현실 속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 순간 절망감이 좀 몰려왔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때 노회장 목사님이 이제 안수하기 전에 이제 그 안수 받을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목사는 강단에 서서 강단에 꿇고 기도할 때 항상 울어야 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는 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 서름에 겨워서 우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영적인 안쓰러움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참지 못하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세요. 네,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틀릴 거예요. 좀 자주 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 아내한테 조금 좀 한 소리 들었어요. 왜 그렇게 앞에서 우냐고. 오늘 최대한 절제하려고 제가 마음 준비를 하고 섰는데, 네. 그 말씀을 담아낼 수 없다. 가끔 그런 절망감이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아마도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 그리고 세상 속에 비춰진 연약한 우리 교회, 너무나 무력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제가 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정말 살아계셔요. 제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제 마음에 새겨졌냐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은 나는 금그릇이 될 거야, 은그릇이 될 거야, 많이 채울 거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거야.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 헛된 것을 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깨끗하게 하라. 이때 너는 거룩해져라.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갖는 부담감은 가치 있게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나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왕이 쓰임을 받으려면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막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가치를 둘 수도 있어요. 혹은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마음에 늘 부담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틀이고 이 문화 가운데 어느새 이 잠식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그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변질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핸델인데요. 이 핸델은 평소 소신 있게 곡을 만들며 작곡가로서의 길을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에 파산을 당합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가누지 못하는 이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돌봐줄 사람도 없고요. 죽을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인생을 쭉 달려왔는데 어느덧 나이가 56이 되었습니다. 끝났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끝난 나이잖아요. 그죠? 뇌졸중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핸델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 주셨을 때 나는 다시는 세속적인 가극을 쓰지 않겠노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방에 들어앉아서 계속 곡을 쓰기 시작해요. 24일 만에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완성합니다. 56에 24일 만에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완성한 거예요. 그 메시아 하면 가장 생각나는 곡 있죠.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가 있어요. 그의 작품을요, 그는 성경을 기초해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과 승천, 이것이 테마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741년 런던에서 첫 번째로 공연된 그의 작품 메시아는 2부로 접어들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당시의 국왕이었던 조지 2세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요. 할렐루야 곡을 들으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끝날 때까지 앉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할렐루야 공연할 때 마지막 곡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청중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기인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핸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는 포기할 무렵에 거듭나는 그의 인생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빛은 성탄을 빛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핸델이 그 후로 영국 전역을 34번이나 돌면서 메시아를 연주했고요. 가는 곳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그가 1750년, 그때부터 약 10년 동안 이 공연을 하면서 벌어들인 금액으로 양로원에 기부한 액수가 6,595파운드나 되었어요. 환산까지는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의 재능도, 그의 가진 것도, 그의 삶도, 남은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도 내가 이룬 게 없더라고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인생의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너희는 내 구원의 손길을 잡아라 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한낱 작은 이 연약한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인카네이션 하신 그 주님의 그 스토리가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못 믿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건 기적이고 이건 최고로 찬양받을 그 스토리인 것입니다. 제가 절망감을 느꼈던 이유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느끼는 절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이 원하는 만큼 내가 변화되지 못했을 때, 그만큼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을 때, 절망이잖아요. 그죠? 나는 장로인데, 나는 집사인데 왜 난 삶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가?
더군다나 자녀를 품고 바라보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그 마음을 이루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여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요, 대언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받은 말씀을 내가 그걸 꼭 품고 그 대상에게로 달려가서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전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밭이 있는 다윗 같은 사람은 나단 선지자가 회개하시오라고 선포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침상이 다 젖도록 기도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죠. 그죠? 오히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언하는 대언적인 사역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는 사역도 그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제사장직과 선지자직. 선지자는 계속 선포하는 거잖아요. 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도분들이 듣기에 좀 민망할까 혹은 또 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걸 막 조금씩 이렇게 순화시키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죠. 그리고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은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비록 내게 찔림을 주셔도 하나님이 비록 몽둥이로 나를 때리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특별한 삶이 더 추가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료로 쓰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희생이죠. 호세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그냥 붙잡으신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두 부분인데요. 먼저 1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하는 선지자 역시 순전해야 돼요. 순전하다는 것은 뭡니까?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순전하고 깨끗해야 되는 선지자가 어떻게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납득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일 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들이 닥쳤을까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제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관계였는데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은유나 비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비유라고 자꾸 왜곡시키는데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도 보여드렸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이게 화폐입니다. 여러분, 이때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결단을 내리셔야만 했을까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분열왕국의 시작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통치 때부터 제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 이르기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음행했어요. 여기서 음행했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그 여러 가지 주신들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순결한 신부와 남편이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러한 관계로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음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혼한 남녀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맺는 모든 관계를 음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커버넌트는 성약입니다. 그냥 식사 한번 할까 이게 아니라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항상 무엇이 죽어야 했습니까? 양이 죽었고, 비둘기가 죽었고, 염소가, 소가 그것에게 안수하고, 하나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늘 이 어린 양이 죽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늘 이 송아지가 죽습니다. 송아지의 목을 따고 다 각을 떠서 내장을 버리고 피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들을 가지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화목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매번 드렸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끌고 와서 그때마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나셨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나요? 그 모든 우리의 죄짐과 번거로운 그러한 일들을 다 도말하여 버리시고 다 패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돼. 그 고백을 나는 원한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고백만 하면 되는데 그 입술을 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사람은 죽음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어요. 싫어합니다. 믿던 사람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피로 맺은 거룩한 언약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그런데요,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약속이 아닌 생명을 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영적인 음행을 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간청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쓰리고 아픈 마음이셨어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만 있었다면 마치 거룩한 결혼을 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죄악을 지금 행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이런 파국까지는 끌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노예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체적인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단순히 가서 전하는 사명이 아닌 일부러 그 삶의 고난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결혼을 완전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결혼 같잖아요. 그 속으로 그냥 막 밀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는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난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매를 마지막에서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다윗 못지않은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다방면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와 바알을. 그러니까 여러분, 분열왕국이 나뉘어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분명히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좋은 길로 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저기 남유다로 가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 그리고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말이 될 법한 일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패역한 길로 내몬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 2세가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영적인 그 극심한 타락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신 생생한 메시지였고요. 또한 선지자 자신 역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고 너는 음란한 고멜에게 가서 결혼을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연단의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겨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동일하게 각자만의 그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야만 그 기간을 통해서 기도로 승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때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제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요 정도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멜과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자녀가 3명이었어요. 이스르엘과 아들 이스르엘, 그리고 딸 호루하마, 또다시 로암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딸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로암이라는 이름은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버렸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시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만약 그 뒤에 하나님이 또 부차적인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즉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왕국 자체는 멸망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택한 백성만큼은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는 소망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을 그들은 공백 상태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묵상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 나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살 때는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지만 노예로 끌려갈 때 다 빼앗기잖아요. 맨몸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로 가가지고 노예의 삶은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백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메시아의 소망,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 모레알과 같이 수많은 민족들이 될 것이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번성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인물이었어요. 그 여인은 자신만을 사랑하는 호세아를 만나서 비록 이전의 삶이 음란을 쫓아 살아갔던 시간들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습관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또 그래서 1장에서는 결혼하라고 하셨고 2장, 3장 쭉 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간 그러한 상태가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셔서 찾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멜은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전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장에 이르러서는 호세아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함을 버리지 못한 채 그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로 쳐서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심판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호세아는 이 여인을 놓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음녀는 놓아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찾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는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치루었습니다. 이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약 700불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700불은 또 지금하고는 또 다르겠죠. 엄청난 값을 치르고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치르신 것이 생명이었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고통을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호세아가 이 값을 치른 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음녀된 그녀를 다시 데려와서 부부로서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장 2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는 이 표현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베들레헴 작은 말구유에 구차한 모습으로 탄생하셔야 했을까요? 그렇게 죄악 많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예수님은 삶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문둥병자들,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기어다녀야만 했던 사람들, 세리들,
음녀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창녀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손을 잡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꺼려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그 대상이 있습니까? 혹시? 저도 제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즈음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대상, 내가 혹시 나는 인식하고 있지 못했지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었는지,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누군가를 도와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좀 애를 쓰시는 그러한 이 성탄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악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나라가 더욱더 혼란스럽거나 이 파탄의 형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미래에 일어날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말씀하셨는데요. 호세아 3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뒤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들이 유배지에 살면서는 고국에서 드리던 예배 행위도 중단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의 행위들까지 단절된 영적인 공허한 상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기다림 속에서 정말로 바벨론에서 70년간의 생활이 끝난 후에 400년간의 공백을 깨고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이 영적인 공백은요, 오히려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호세아와 고멜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기쁨과 소망의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